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빛을 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삶. 이 빛을 발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자체 발광이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빛을 받아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것 가지고 나를 빛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그 안에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젊었을 때나 피부가 팽팽하고 그러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살도 생기고 모든 피부가 늘어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다 후퇴되고 다 세상 사람들 말로 그냥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허물어져 가는 그 세월 속에, 그 속에 빛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보다 더 빛이 나요. 젊은이들 행동보다 더 빛이 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빛을 받은 인생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빛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거부하지 않는 삶, 빛을 받아들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심령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하라. 그러니까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이 빛을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 등경 속에 집어넣고 이 빛이 제대로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삶,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들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두들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그게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말씀이 파고들어서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터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하고 희생을 하게 하는 그런 삶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김없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썩어져가고 소용돌이 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그 삶이 정말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다울 수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나온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깨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지나간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살아가는 그런 유년기 소절을 보냈던 그 사람을 그의 아버지는 상당히 경계하고 그리고 많이 훈육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삐뚤어졌어요. 그 삶을 그냥 반항이라도 하듯이 아버지에게 더 심각한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사기죄로 고발을 당하고 16살 때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량아가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는 거기서 상당히 반항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크게 감동을 없습니다. 기도와 그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평생 그렇게 이 고아원 세우고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계 가운데는 10,000개나 되는 그런 고아원을 설립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른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 광경에 심취되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깨지고 변화되고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고 일평생 그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을 하고 있을 때 막 두들깁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다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와서 얘기할 때 조지 뮬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아원 운동장에 막
트럭들이 몰려 들어와서 거기다가 그냥 빵을 다 쏟아놓고 갑니다. 또 와서 또 다 쏟아놓고 갑니다. 또 와서 쏟아놓고 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인근에서 빵 공장에 불이 났어요. 가까스로 건진 그 빵들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자는 그런 합의를 하고 그냥 막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공장에 불이 났는데 가까스로 건져낸 그 빵들, 그걸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흡입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불타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걸 발해야 돼요. 이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려면 우리에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빛을 발하고 더 환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어두운 세상 더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은 다 주저앉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조금이라도 좀 몸의 상태가 이상해지면 또 코로나를 걱정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빛을 발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여러분들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말씀의 사람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